지난 여름에 황당한 뉴스를 보았어요. 제목이 좀 슬프죠. 동거녀에겐 보험금 22억, 아내에겐 빚만 3억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의 수혜자를 동거녀로 다 바꿔놨어요. 병원을 공동 투자했으니까 그 지분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동거녀로 다 바꿔놨어요. 아내에게는 빚만 남겼어요. 아내가 너무나 억울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원은 법적인 절차를 따지는 곳이에요. 윤리적인 절차가 아니라. 윤리적으로는 속상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타당하다 해서 동거녀의 손을 들어줬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러니 더더 결혼을 안 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점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부로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노년이 되어도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결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 아픔과 상처가 있죠. 가정에서도 어릴 적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학교와 직장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심지어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눌러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악을 심어 놓았습니다. 죄를 심어 놓았어요. 단순히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핵심 적이 누굴까요? 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의 주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용당하는 대상들일 뿐이지.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국가가 아픔을 겪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녀석이 사단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뺏어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지요. 한 번은 놉 땅이라는 곳에 다윗이 잠시 머물고 거기서 빵을 먹고 거처했다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그 놉이라는 지역은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로 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장들 85명을 살해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85명을. 왜? 다윗 도와주었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사주가 되어서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보이는 게 없어요. 남자 여자 어른들 할 것 없이 아이들, 젖먹이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완전히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기뻐하는 대상은 사단이고요,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상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슬픔은 사무엘의 슬픔 이전에 하나님의 슬픔이죠. 사울 왕이 사단에 의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을 때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그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며 아파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악이 존재해요. 이런 죄된 모습은 사울왕 시대나 바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동일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 많이 보셨지요? 1,300만이 봤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되니까 20% 넘는 숫자가 본 거죠. 영화의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쿠데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다 정해진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풀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화를 보면 손에 땀이 나요. 안 돼! 가면 안 돼! 막아야 돼! 그렇다고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역사대로 가고 있으니까. 스스로 얘기하죠. 저거 역사야. 뭐 내가 못 받고 감독도 못 받고 배우들도 못 받고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라를 원망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폄하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시대를 향한 아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18절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듣습니다. 쭉 보아왔지요. 이것에 대해서 늘 바울은 마음 아프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고귀한 가치를 폄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그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알지 않았어요.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지켜온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로마의 힘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로마의 힘을 끌어다가 비열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자처한 거지요. 이를 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려요. 두 번째 부류는 향락 문화, 타락한 문화를 추구하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실컷 쾌락을 추구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우리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자신의 쾌락만을 좇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추구하는 신은, 그들의 믿는 신은 배예요. 배. 이 배라는 단어의 원어는 위장입니다. 위장. 우리는 먹잖아요. 먹는데 배가 불러요. 먹어도 배가 부른데도 또 먹어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많냐고요. 또 맛있는 것은 다 칼로리가 높아. 몸에 별로 안 좋아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안 먹는데요. 딱 그친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먹어요. 물론 많이 먹는 분을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신은,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배다라는 것은 탐욕.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탐심,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악한 욕망들,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특별히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짝 만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욕망이 조금 과하게 되면 탐심으로, 탐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내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더 채우고 나의 욕망을 더더욱 채우고 더 추구하고 더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쾌락, 돈, 부귀영화, 그것이 전부인 양 보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요? 그건 나 몰라. 관심 없어.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게 더 쿨한 것처럼, 그게 더 멋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거 사단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흐름에 탑승해요. 그래, 이 세상에서 끝이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이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최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광양제일교회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각자 알아서 본받으세요가 아니라 함께, 우리 제1의 식구들이 함께, 구역 식구들이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누구를 본받아야겠어요? 예수님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다른 성도님들이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 본받는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여겨보라.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 다른 성도님들이 바울을 닮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성도님을 닮고, 그 닮아가는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강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고여있다라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이 좀 교만해졌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 딸, 아빠, 엄마를 좀 본받아.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얘들아, 믿음 생활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본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 감히 어떻게 우리가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할 궁극적인 모델, 그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좀 본받아라, 자녀들아, 손주들아, 새가족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영적인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여러분, 명곡이에요. 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 초코파이가 잘 팔렸잖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목사님을 보면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없어. 그럼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시면 돼요. 내가 본이 되면 돼요. 내가 본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참 좋으신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김동호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늘 삶과 믿음을 일치하는 그 사명이 본인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어요. 암이 3차례 왔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가십니다. 저에게는 좋은 목사님으로 본이 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 제의가 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고사를 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또 요청하면, 청빙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다시 생각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바로 고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닙니다. 광양제일교회 가족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올해 116년입니다. 116년 생일이 되었어요. 116년간 몇 분의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까요? 모르겠죠. 아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17번째. 17번째예요, 제가. 17번째인데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많은 목사님이 와서 주었다. 여러분, 교구 목사님 계속 바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담임 목사님 계속 바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것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성도님과 서로 교제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저를 닮은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게 해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고, 세상에 한 10년 계시다 갈 줄 알았는데 은퇴까지 있겠단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여러분들 괴롭혀드리지 않을 거예요. 고향 쪽으로 갈 거예요. 고향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경기도 변두리나 강원도로 지금 갈까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가까이 뒤의 일이지만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지요. 여러분,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와서 잘 정착하는 교회, 우리 교우들이 서로 영의 가족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의 덕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죠.
담임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수준이 새가족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서 짐 싸서 가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요.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모든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해요. 바울 시대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이 시민권이 얼마나 좋으면 돈을 주고 사기까지 했어요. 로마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 큰 나라에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 함부로 건들지 마라. 그의 인권과 그의 재산과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군인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 이 바울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요, 대당한 권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물론 우리는 광양시 시민으로, 순천지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양시 시민, 순천시 시민은요, 길어야 100년 좀 넘어요. 그런데 하늘 시민권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어요? 하늘 시민권이죠. 하늘 시민권. 우리가 스스로들 되새겨야 돼요. 나에게 있는 주된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배가 신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신이 안 돼요. 여러분, 욕망과 그 탐심, 탐욕, 그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의 배가 더 중요하지, 유명해져야지, 성공해야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어. 물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셔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해서 워낙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저 아이들,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아이들, 자살률 1등인 아이들, 저 아이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니? 저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니? 해서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장신대가 아닌 총신대를 가셨어요. 참 아쉬워요. 총신대 신대원을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속에서 이제 불끈불끈 미국 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언제냐면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 커피 타오세요. 커피 타주세요. 그랬대요. 커피를 이제 타면서 내가 이거 커피 타려고 한국 왔냐? 미국 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에게 커피 타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미국 갈까라는 마음이 들까 생각했더니 미국 시민권이 있는, 미국 시민권, 포기하지 않는 그 미국 시민권, 그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 갈 수 있고 미국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시민권,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자꾸 미국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요, 미국 대사관을 갑니다. 광화문에 있어요. 거기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돌아오는데 뭔가 허전하고 찜찜하더래요.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 목사님의 목회 첫날, 진정한 목회 첫날은 이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장해졌어요. 나는 이제 한국에서 못 버티면 끝이다. 한국에서 사역에 올인한다. 마치 지난주에 제가 원싱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 목사님의 원싱이 오직 목회가 된 거예요. 단순해진 거예요.
목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늘날 귀 쓰임 받는 목사님이 되신 거죠. 저도 목회 청빙 거절하고 났더니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고난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 그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왜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새겨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속상한 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격려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 엄청난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사랑이야, 나의 기쁨이야. 너무 제가 과한 기대하는 건가요? 바울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되나요? 왜 안 될까?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가족들 안에, 구역 식구들 안에,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 안에 서십시오. 힘들지 마. 주 안에서 우리 견고히 섭시다. 믿음 안에 섭시다. 우리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선한 영향력들이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